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토끼 한 마리가 정육점에 가서 아저씨, 당근 하나 얼마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당근 안 판다 했습니다. 토끼는 다시 아저씨, 당근 하나 얼마예요? 했습니다. 당근 안 판다니까. 그러자 토끼가 생각하기를 당근 하나 산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아저씨, 당근 2개 얼마예요? 했습니다. 아저씨가 화가 나서 토끼를 붙잡고 벽에 대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못에 박힌 채 옆에 액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도 당근 2개 사러 오셨어요? 했습니다. 십자가를 희화화한 이야기입니다만 누군가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붙잡고 탈탈 털어보면 먼지만 나오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 삶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대사도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요 해방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고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교회를 꼽으라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음행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또 절제 없이 은사를 남용했고 믿는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과연 교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좋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가지 말아야 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라는 말이 많이 격화됐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고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 많은 문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사람의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판단도 하고 또 실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도 성도도 다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문제투성이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냥 한두 번 어쩌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항상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언변과 지식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언변에 감사한다고. 그런데 실상은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언변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시험이 끊어지를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말 때문에,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를 힘들게 했고 교회를 어렵게 했더라. 사실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발만 동동 뜬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당시에는 모든 학문 중에 수사학을 최고로 쳤습니다. 말 잘하는 것, 말 잘하는 것이 곧 능력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달변가였던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식은 가졌지만 언변이 능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눌변이라고, 알면 뭐해 말을 못하는데, 이런 거였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지식과 말 잘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갖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항상 감사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언변과 지식은 지금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말하는 것과 이들의 지식이 변하여 주의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의 학문이었던 헬라 철학에 또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율법과 이 두 가지 강자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다메섹에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만나주시고 그를 변하여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의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헬라 세계에 들어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와 총독 앞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으로 신약성경 3분의 1가량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까닭에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단도 치고 논쟁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안타까움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답답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두고 항상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마음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탄식과 한숨이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탄식과 한숨과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귀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뚜렷한 특징과 구별됨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애국으로부터 구출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둘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셋째는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 제물로,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한 가지만 먹었습니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달을, 이삭을 안고 감격하면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걸 떨어서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과수농가에서는 사과, 복숭아, 포도, 배 혹은 대추나무 이런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걸 사정없이 따버립니다. 과감하게 따버립니다. 나무 하나가 묘목을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따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실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으면 모든 양분 에너지가 거기로 다 들어가가지고 골고루 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과감하게 따주어야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맺히고 양분이 고루고루 퍼져서 많이 열리고 맛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따야 되는데 첫 열매 아깝다고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나무 망치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첫 열매를 기다렸다가 그걸 과감하게 따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올해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특별히 올해는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절에 점검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과일 한 소쿠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과일 한 소쿠리가 있으면 사람마다 그 과일을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먼저 먹고 안 좋은 걸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먼저 먹고 좋은 걸 나중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과일들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자, 지금 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번, 좋은 걸 먼저 먹고 안 좋은 걸 나중에 먹는다. 2번, 안 좋은 걸 먼저 먹고 좋은 걸 나중에 먹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은 누굽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걸 먼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사과가 먹고 싶을 때 사과를 먹으면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과도 두 번째 먹을 때는 그 맛이 떨어집니다. 사과 맛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 체감입니다. 우리 입맛이 느끼기에 처음보다는 두 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과일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안 좋은 과일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하고 썩은 것부터 먼저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있죠. 이거 빨리 먹어 치워야지.
아니면 완전히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걸 먼저 드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고 상한 일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불행은 외발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운도 같이 오는 것이, 복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복이 오면 불행도 있고 또 불행이 있으면 복도 있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그림자처럼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인지, 뭘 먼저 치어야 하는지, 무엇을 크게 보아야 하는지, 그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불행도 있고 행운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고 그것을 먼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두고 안 좋은 일, 나쁜 일,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들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상한 과일부터 먼저 먹느라고 십자가 은혜의 놀라운 축복은 맛도 보지 못한 채 지금껏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십시오. 먼저 보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한 경찰관이 407억 원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소로 피신까지 해야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 얘기뿐이고 다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직장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쪽은 좀 잠잠해졌냐,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란 말만 듣고 최고급 아파트 서울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생에게 술에 취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결국 그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살 수 없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도 또 복권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쭙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했어요. 본래 성격이 참 밝은 편인데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만 어두워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있다. 그 성도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만 하려고요. 감사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큰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려고요. 감사만 하려고 하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맥주 감사절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